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에게 보두엘의 딸이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달려가서 어머니께 알렸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고구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며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집중하고 앞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 가까운 곳에 딸들도 있죠. 신부감도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딸들과 결혼하면 가나안 풍습, 좌남 종교에 오염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이 멀지만은 자기 고향 여기서는 갈대아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란을 말합니다. 하란까지 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부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잇기 위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믿음의 결혼을 잘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를 잘 강조합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마지막 하나님 떠나고 배반했지 않습니까? 아합도 시돈 지방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가문이 멸문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 믿는 배우자와 결혼 굉장히 참 성경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아브라함 어떤 경우로 가나안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종만 보냅니다. 종만. 왜냐하면은 이삭이 가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정착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어떤 조금의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유혹을 당하는 여지를 두지 않고 아예 이삭도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종만 보내가지고 그만큼 참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하는데 어제 살펴본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 캄캄해요. 기도하면 돼.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내가 갈 길이 정해져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기도를 해도 굉장히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신부감이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인데 누가 뭐 데리고 와야 될지. 그래서 우물물 근처에서 자신과 자신이 데리고 간 낙타에게 물을 주는 정도의 그 마음씨를 가진 여자라면 이 여인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자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전혀 어떤 육적인 조건을 달지 않고 오직 영적인 조건을 달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지혜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아가씨가 물을 길러 와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 줍니다. 바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할렐루야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여인을 보내주셨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인데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고 자기 낙타에게 물을 줬다고 아이고 막 기도 응답이 됐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대로 되었지만은 다시 주목하면서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여인이 맞는가? 이게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여인 맞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맞나? 계속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다. 뭔가 확실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할 때는 굉장히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함. 조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주어질 때까지 뭔가 확신이 정말 확신이 사실 확신이 주어져도 돼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는 대로 뭔가 일어났는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우물가에 와서 물 길고 낙타에게 물 주는 자기에게 물 주고 낙타에게 물 주는 여인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여인마다 다 하나님 보내주신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줬지만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귀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응답 비슷한 것을 줄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했는데 금방 하는 직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직장이 하나님 주신 직장이라고 단정하고 그 직장에 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과 선을 봤어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람 맞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부교육자 때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 사역지를 또 때로 옮길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옮겨야 될
확실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1억서까지 넣었습니다. 1억서 넣으니까 뭐 금방 됐어요. 그리고 그쪽에 당일까지 결정이 됐어요. 다 이제 부임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래 다 결정이 됐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안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뒤에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계속 불안해요. 이거는 나는 불안하면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부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당에까지 결정 다 되고 뭐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못 간다고 욕을 좀 들어먹었죠. 근데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또 한 번도 참 뭔가를 자꾸 구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또 유력한 것이 나타났어요. 면접까지 다 봤어요. 굉장히 제가 유력한 상황이에요.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교회도 크고. 근데 또 아니에요. 또 하나님. 너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나도 답답한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속 감동.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실 때는 막 금방 그냥 뭐 망설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안 됩니다 하고 옆에서 그래 뭐 깜짝 놀래더라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다 됐는데 기도하면 또 아니에요. 그럼 또 아니고 또 면접까지 봤는데 또 아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뜻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경우에서는 뭐 금방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닌 경우가. 그래서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도 내가 수년을 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하고 애를 썼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긴가만가 이런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확실한 증거를 잡기까지. 그래서 그 증거를 계속 이렇게 살폈습니다. 수년간 오랜 세월을 인도하는 그것을 보고 이걸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그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깥쪽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이런 많은 증거를 갖고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대로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거나 한 번도 이렇게 방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헷갈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수십 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제 동기들을 어떤 사람 만나보면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가 안 되고 이도 안 되고 이 교회 가도 문제 저 교회 가도 문제 저게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니까 내가 이거 뭐 그냥 신학을 할 때 그냥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다는 거야. 자기 일종의. 그래서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막 참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요즘은 이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기도를 참 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몰라서 헷갈려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하면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볼 때 헷갈려 해요.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모세처럼 이거다 말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보면
긴가민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진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되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장성한 자, 신앙이 성숙한 자는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말씀과 되는 게 수많은 말씀들을 막 결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듯이 수많은 말씀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새벽에 분별합니다. 1차원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1차원적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우상숭배하지 마라, 뭐하라, 절하지 마라.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 갖고 분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의 삶에. 이거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이런 문제부터 해서 막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너무 쉽게 속단을 합니다. 너무 쉽게.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다 좀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뭐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뭐 신중할 필요 없습니다. 뭐 짜장면 먹든지 맛없으면 내일 또 우동 먹으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문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길이 평탄합니다. 그 길을 가야 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다 된 것 같아도 또 신중하게 또 계속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맞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자, 이 종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리브가죠. 낙타에게 물을 주고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마자 감사의 물로 금 코걸이 1개, 금 손목걸이 1쌍을 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제 뭔가 이 여인이 가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유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버두엘의 딸이란 말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인 버두엘의 소생입니다. 아브라함과 너무너무 가까운 친척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이제 종은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붙여주신 여인이 맞구나. 이 가문을 딱 확인하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아직 뭐 응답도 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뭐 따라가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눈에 안 보여도 그래요. 딱 이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이 종은 이 여인의 출신 가문을 딱 볼 때 딱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기도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 맞구나.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신중 모드가 아니고 이제 찬송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 여러분 기도를 해도 계속 헷갈리는 지점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딱 지점이 있어요. 응답되었다.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을 하든지 딱 이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눈에 보일 때까지는 그냥 감사 찬송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찬송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몸을 보이라고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한 명에게 사마리아 사람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고 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사람에게 가서 자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즉시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도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도 아마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또 먼저 가족에게 가서 또 보이고 또 그 후에 뭐 예수님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늦어요. 그때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 어딘지를 모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주님 받을 수도 없어요. 감사를. 이 상황을 보면 가다가 그냥 먼저 가야 돼요. 먼저 나았다 하면 응답받았다 싶으면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에 가든지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야 돼요.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걸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딱 받았어요. 어떤 물질을 받아서 먼저 11조하고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은 누려야 되지. 먼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늦은 감사가 아니에요. 늦은 감사가 아니고 돌아와야 돼요. 먼저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그리고 먼저 예배 드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서 나중에 감사한 거면 뒤에 하더라도 먼저 딱 마치고 왔지 않습니까? 먼저 아이고 하나님 이번 일정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또 먼저 딱 감사하고 기도 드리고 뒤에 주일날은 나중에 뭐서 해야 되지. 그거는 감사 응금은 뒤에 나중에 그냥 증거로 결과로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딱 무릎 꿇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예요. 감사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돌아와도 딱 먼저 그 자리에서 차가 딱 서면 아이고 하나님 며칠간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근데 우리가 갈 때는 또 잘하는데 돌아와서는 안 해요.
잘 안 하는 경우죠. 그 자리 적석에 갈 때는 꼭 보면 가기 전에 먼 길 끝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하는데, 이게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정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한 6개월 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돌아보면 가지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먼저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기부터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가서 말하기부터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나면 먼저 감사하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또 복된 우리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